이사야 17장 18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삶의 양약이 되어지고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귀한 기초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디에 기초석을 두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사람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초 위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장 말씀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다메섹에 대한 말씀,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17장 1절에 보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질 무더기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멸망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5절에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뺀 것 같고 러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망하고 배임을 당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16절에 보시면 17장 6절에 그러나 그 안에 주은 것이 남으리니 했습니다. 남는다. 배웠지만 남는다. 이 구약의 말씀은 이삭 줍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 추수에서 이삭 줍기가 굉장히 중요한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삭 줍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거루터기를 남기시는 은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삭을 내버려 두는 것, 그러니까 이게 추수를 다 하고 거기에 떨어진 이삭들, 남은 것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깝죠. 추수한 사람 이걸 추수할 뿐만 아니고 나머지도 다 걷어서 잔잔한 거 떨어진 것도 다 챙겨야 자기에게 이득인데, 하나님 이거 남겨둬라. 누굴 위하여?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 위하여, 이방인들 위하여 남겨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남겨둠의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볼 때에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가치로 보면요, 존재해서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조금 남아있는 인생이 그렇게 잘났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다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보통 그런 사람이 아니다. 천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고, 우리가 그런 특별한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특별해진 거지, 우리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원래 다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 남을 것이 있게 하시는 은혜.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했습니다. 남겨둔다. 심판하실 때에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남겨두시니까 우리가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은 것이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7절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했습니다. 이제 남겨둔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를 바라보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안에 산다. 은혜 안에 산다 할 때 은혜가 감동이고 은혜가 뭐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온전한 은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감동 감화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을 받는 것, 이것도 은혜지만 참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
하나님 남겨두지 않으면 아무도 여기 남아있을 수 없고 하나님 안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남겨두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했습니다. 자, 참 이사야의 말씀에 깊이가 있습니다. 17장 10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로마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과 부합됩니다. 로마서에 오면 이 유대인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잠시 구원의 일이 이방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방인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직도 그 복음을 듣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복음을 듣는 이 이방에 있으면서 이방 나라로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은혜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는 남겨둠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이게 그들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다시 10절 읽어보면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건 이스라엘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다시 심겠다. 다른 나무를 심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여 이방 나라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심겠다. 어디 심느냐? 내 밭에 심는다. 하나님의 그 밭,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심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자격을 얻고 하나님 앞에 들어올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심겨진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아니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은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고 이게 다 끊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이 돼서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는데 그 얘기를 왜 계속해서 반복하느냐? 의인이 없으니까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아브라함도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수투성이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자에 자격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이 자격이 안 되는데 이방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접붙였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였다. 그 밭에 옮겨서 심으셨다. 그래 그 얘기를 다시 하면 나무가 어떻게 자기가 걸어서 주인의 밭에 하나님의 밭에 와서 자기가 심기겠느냐. 심겨져서 좀 자라고 열매를 맺으니까 내가 왔다 내가 예수 믿었다 그렇게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18장 7절을 보시면 그때에 그랬죠. 18장 7절에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했습니다. 18장 7절은 이 이방인 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고요. 이 다메섹과 에브라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으로 갔던 쫓겨났던 열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고 이런 얘기고 또 세상에 있던 우리도 하나님 알지 못했던 우리도 하나님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방된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주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들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왜 꿈꾸라고 하느냐? 꿈꾸는 것은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을 위한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구원을 위한 것, 생명을 위한 것, 그것을 위해서 꿈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이런 꿈을 꾸어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 만나서 제가 그런 간증에서 우리 교회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10명이나 새로 새 신자들 보내주셨다니까 하니까 깜짝 놀랐는 거예요. 교인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새 신자를 10명이나 보내줬다는 거예요. 25%나 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10명 왔다면 표시도 안 나지만 우리는 10명이면 엄청나게 큰 거죠.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알아서 당신은 우리 교회 와야 된다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꿈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꿈을 꾸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것을 꿈을 꾸고, 또 내 주위에 완악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친척과 가족과 형제들, 그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이종되어지기를, 이방의 나무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심겨지기를 기도하고 꿈을 꾸십시오. 그래서 이 큰 사랑교회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꿈꾸는 교회,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